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상한 자 중에 하나는 실족하게 하시되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다시 누가복음 예전에 했던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장 그 전에 16장까지 했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기억은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17장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형제를 향한 권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하나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얼마만큼?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하고 또 나에게 회개를 하거든 또 용서하라.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형제들 곧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권면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두 가지를 제가 살피고자 합니다. 실족하게 한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실족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족한 것과 시험 들었다는 게 거의 비슷한 단어 같지만 쓰는 사람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이 들고 있는 거죠. 예배는 오고 교회도 오는데 시험이 든 상태인 거예요. 실족한 사람은 보통 나 실족했어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실족했다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물론 이 뜻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족한 사람들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실족한 사람 중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어서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족한 사람들은 누굴 보면서 실족할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실족할까요?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게 됐을까요? 사람을 보면서 실족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는데 실족하게 나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 시험 들었어 하는 저 사람이 교회 초신자일까요? 교회 중직자일까요? 중직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초신자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하면 교회 나온 지 한 1, 2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누구한테 실족합니까?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퍼센트로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 혹은 이제 우리랑 목자들 요런 데서 실족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실족하지 않고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실족하고 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실망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신하다가 급기야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교회도 있으니까 또 실족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옮기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 그런 성도를 요즘에 신조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이죠. 가나안 성도를 집계할 수가 없어. 집계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다. 1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적어도 수십만 명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 주위에 있죠. 교회 끊은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 끊고 근데 그 사람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람에게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실족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성경에서는 여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작고 믿음이 작은 사람을 말합니다. 왜 작은 자라고 하냐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바탕을 어디다 뒀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실족한 게 사람 때문이긴 하지만 그 근원에는 야 이런 하나님 이런 교회는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을 기반으로 그의 신앙의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며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처음부터 큰 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나 혹은 자라게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접했고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혹은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통하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물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아직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들만의 선입견으로 교회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럴 거야. 교회 다닌다면 이러해야지 라고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실족하게 된 그 사람이 이미 머릿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마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장아장 걷는 애가 앞에만 장애물이 있으면 분명히 넘어질 거란 말이죠. 얘가 힘이 없고 잘 못 걸으니까 넘어가죠. 그 옆에 있는 어른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쾅 넘어지니까 아유 너 넘어질 줄 알았어. 너가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하면 어른이 아니죠. 어른은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치워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그래서 안 넘어지게 도와주는 거죠.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자는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게 그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고 그렇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리더인 사람들은 그걸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바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실족하게 한 사람이 화한 거예요. 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했다면 그거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연자맷돌을 그 사람 목에 매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연자맷돌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 이렇게 맷돌 있죠. 맷돌인데 연자맷돌은 사람이 안 돌리고 동물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돌을 그 사람 목에다 메어가지고 바다에, 지금 여기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에 던지면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요즘 영화 같은 데서 조폭 같은 데 콘크리트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뭐 이런 얘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나올지를 못하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 사람한테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닷속에 던지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화인 거예요. 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리더들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나쁜 짓 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족하게 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이 목사는 이럴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실족한 거야.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제지. 이게 내 문제는 아니야. 또 어떨 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을 했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다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도 포함돼서 여러분도 다 포함돼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생각되면 아마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또 저의 말과 저의 행동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지금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고 실족했는지도 잘 모르고 왜 안 나와? 특히 이제 목사인 저는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죠.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저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도와줘? 근데 물론 그 실족한 사람의 몫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에 대한 어떤 목사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내가 살 수 없단 말이죠. 인간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그거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종종 이런 요청을 해옵니다. 내 주위에 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끊은 지가 한 2년 3년 되고 있는데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권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이제 교회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빤한 거지.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까 말한 교회 가난한 성도인데 교회를 다시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불신, 특별히 목사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심해가지고 이게 희석되는데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정말 한 10년, 20년 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 중에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막 이런 사람 많은데
꼭 그런 얘기를 꼭 술자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혹은 나는 좀 중직이다, 교회 안에서 리더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심하죠. 목사다 이러면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양심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의 양심은 타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만의 행동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교회를 오래 몸담았던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대표하는 행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막 대판 싸워요. 막 던지고 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가 막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막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가지거나 뭐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돼. 네 문제야. 네가 해결해야지. 언제나 언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 부모 문제는 우리 문제고 네가 신경 쓰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부모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쳐간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리더가 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보여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기도 했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조심해야 되는 것, 목사인 제가 세상을 향해서 혹은 성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라고 생각할 때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키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제가 지키고 나가야 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먼저 생각했냐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정. 교회를 안 나오고 실족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퍼센트 한 70에서 80%가 뭐냐면 교회의 재정 문제, 목사가 돈을 유용하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재정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도 교회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제재하는 외부적 수단이 전무합니다. 세무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가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야 뭐 할 게 없죠. 얼마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는 교회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도가 3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움직이는 재정의 규모가 400에서 500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명이 되면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한 달에. 그러면 1000명 정도 되면 1000만 원. 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큰 교회 보면 저 교회가 한 달에 운영되는 돈이 3천, 4천, 몇 억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작아 보여도.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는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시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있어요. 교회가 유용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 손에 꼽습니다. 손에 이렇게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게.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지켜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경주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심할 건 뭐냐면 말의 무게와 행동입니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동한 것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근데 여러분 경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소리 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 견디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큼의 사랑과 웬만큼의 이 사람에 대한 아낌이 없으면 경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뒤에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나서 나한테 죄를 짓고 나서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오면 또 용서해주고 또 오면 또 용서해주고 또 죄를 이게 7번 반복한다는 건 7번까지고 8번부터는 정말 끝장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7번은 유대인들한테 전체를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번쯤 하면요 이 인간을 잡아 죽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거는 용서는 아닌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목사인 저한테서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뭔가 잘못하면 좀 피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몰라도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가끔 교회를 딱 나오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랬는데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딱 이럽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주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매주 안 나와요. 대부분 그 말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매주 안 나오세요. 근데도 막 저한테 계속 말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와야 나오는 거지 뭐. 다음 주에 꼭 나올 거라고 막 왜 안 오시지? 뭐 이런 기대를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매번 용서하는 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자,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범한 죄를 잊어먹겠다는 게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겠다. 근데 머릿속에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기 때문에 용서가 매번 되는 게 아닙니다. 한 2번쯤 하게 되면 내가 기대는 안 해.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막 나오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저한테 나왔습니다. 자,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하고 나면 내가 용서를 한다는 건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명령을 했냐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 몇 번이야 지금 이게? 너 진짜 100번도 넘어.
너 안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인 것처럼 내가 회개할 때 그래 괜찮아. 윤주야 다시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근데 또 왜 또라는 말을 하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에 매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죄를 지을 때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안 그러시나요? 저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딱 걸리면 딱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나를 옆에서 보는 사람을 보면 웃긴 거죠. 왜 저걸 못 이겨내지?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식탐이 있단 말이죠. 뭐 앞에 뭐가 있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막 사명감 아닌 사명감.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세요.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너무 맛있기도 하고 진짜 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안 맛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게 싹 먹어줘야지 막 남아있으면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왜 배부른데 미련하게 계속 먹냐는 거예요. 배 아프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지만 나한테는 이걸 잘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약점, 그 사람은 그게 절대 안 돼, 잘. 근데 저는 그 사람 그거 보면서 왜 안 돼, 왜?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마치 그 전에 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 처음 회개한 것처럼 그래 내가 용서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기회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 너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기회를. 목회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목회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다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다음 주에 꼭 봅시다.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성경통도 꼭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 수요일날 나올 거라고 기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죠. 아파서 바빠서 일이 생겨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또 말하면 또 믿어주는 겁니다. 그 반복이 계속될 때 어쩌면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리더가 나를 그렇게 한 번쯤은 믿어주고 기회를 계속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혹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정윤아 들어가. 문 닫고. 재윤이랑 문 닫고 들어가. 나가면 들어오지 말고 기회를 다시 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동료, 교회 옆에 있는 목장원, 목자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기회 줘봤자 이 인간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가득 있어요. 가득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안 변하들 안 변해. 10년째 했는데 안 변해.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얘기고 하는 얘기죠. 다시 서로 기회를 주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라고.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을 하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하더란 말이죠. 언제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 되니까 훌쩍 자라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목사만의 특권이겠죠. 특권. 진짜 변하더라. 안 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스스로 뭐하라고? 조심하라고.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삶을 누군가는 끊임없이 보고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조심하라. 또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계속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그렇게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옆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